이제 26절로 들어왔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주제가 좀 바뀝니다. 부활의 관계성이라는 큰 주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관계성.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의 하나가 이제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이 단순히 죽음 후의 사건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예요. 죽은 다음에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제 묵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26절하고 27절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 이제 부활과 장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장소, 여러분들의 시간, 오늘 뭐 내일이 돼도 됐고,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에,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 그 장소, 발을 딛고 있는 일터, 그런 것들하고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서 가시떨기 불꽃, 가시나무 떨기의 불꽃, 앞부분에 있는 그 구절이 있죠? 그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시떨기 불꽃. 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수많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 교회라는 처소도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있고, 일터도 있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든 장소. 그 장소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가 되죠. 어떤 곳은 기쁨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곳은 감사가 넘치는 장소가 있지만, 때로는 어떤 곳을 가면 어때요? 예,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는 그런 장소도 있고, 고통의 장소도 있을 것이고, 실패와 절망의 장소도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고통과 절망의 장소가 부활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 영원히 기억될 의미 있는 장소로 변화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특별히 18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상한 질문을 던집니다. 교묘한 질문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24절에 하시고, 그리고 부활 후에는 시집을 가고 장가 가는 일이 없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라고 25절에 설명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부활 후의 상태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멈추시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이라는 사실 자체를 설명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이제 그 뒤에 인용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인용하시는지 26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예, 이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약간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 왜냐하면 부활을 증명하거나 부활을 또 설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더 사람들에게 임팩트 있게 더 효과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예, 죽었다가 살아는 뭐 나사로라든지 만약에 엄청난 뭐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죠? 예, 그 뒤에 부활이 있다. 나사로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죠?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시네. 그렇죠. 그게 맞아요. 부활이 없다고 그러니까 부활이 있지 않느냐? 내가 사람 살리는 거 받지 않느냐? 그죠? 더 큰 기적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기적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닥다리 이야기를 꺼내요. 아주 오래전에 모세가 경험했던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걸 언급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필 그 많은 기적 같은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 하필 가시나무 떨기 사건을 부활의 증거로 또 설명하기 위해 제시하셨을까?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해야겠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 주목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오늘 부활의 관계성 가운데 장소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가시나무 떨기가 있던 장소가 어떤 곳이에요? 궁궐이에요? 아니면 거룩한 성전이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뭐예요? 광야예요. 광야. 미디안 광야.
양떼를 치던 목자의 평범하고 외롭고 고독한 일상이 가득했던 그것만이 펼쳐졌던 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그리고 가시나무 떨기 자체는 어때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볼품없고 깡깡 메말랐던 그런 나무. 그러니까 땔감에는 별로 쓸모있는 여지가 없는, 때로는 길가에 있는 사람들을 찌르기나 하는 그런 성가진 조세가 뭐예요? 가시나무예요. 그죠? 어쩌면 바람에 이리저리 굴러다닐 수 있는 정말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의 상징이 뭐예요? 가시나무 떨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가시나무 떨기,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 이것을 이제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지다, 그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어서 금방이라도 타서 사라질 것 같은 위태로운 운명,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적인 상황, 그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한 살인자가 돼서 오갈 데 없고 광야에 숨어서 지내면서 도망자 신세가 된 모세 자신의 처지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오늘날 우리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자리, 또 가시나무 떨기와 같은 그런 장소이지 않을까. 그죠?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실패와 좌절감 속에서 이제 다 타버렸구나, 없어지겠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겠구나, 그런 느끼는 바로 그 자리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볼품없는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요, 환하게 타오르는데 불구하고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신기한 광경을 바라보려고 이제 가까이 다가갑니다. 왜 나무가 타는데 없어지지 않을까? 왜 안 없어졌어요?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마치 가시나무 떨기가 불타는 것 같은 이스라엘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던 거네요. 그 불은 뭐예요? 심판과 소멸의 불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요, 임재의 불이요, 영광의 빛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소멸될 수밖에 없었던 가시나무 떨기와 같은 이스라엘, 그리고 모세가 보존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죽어 마땅하고 타서 없어져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는 것,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이러한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생각해 보십시오. 평범하고 황장하게 그지없는 광야의 한 지점, 볼품없는 가시나무 떨기가 서 있던 그 장소가 어떻게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어요? 뭐 거룩한 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그럴듯한 배경음악도 나오고, 자 이렇게 막 조명도 좋고, 뭐 십자가도 좀 있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야 좀 거룩한 장소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게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거룩한 곳이 모든 것이 아니에요. 잘못 접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고난과 연약함의 상징이었던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뭐예요? 거룩하고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 말씀이 어디서 들렸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아래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는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아래서 하나님을 만난 때로부터 약 1200년이 지르고 난 후입니다. 엄청나게 시간이 흘렀죠. 어쩌면 사람들에게는요, 그저 오래된 이야기 속의 한 장소 혹은 어디였는지 정확히 알 수도 없는 잊혀진 장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를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듣지도 못하였느냐? 사람들은 다 깡그리 잊어버렸어요. 근데 누구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나는 아는데 너희들은 왜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겪었던 고난의 장소를 잊지 않으셨네요. 그리고 그 고난의 장소에 당신께서 어떻게 임재하셨고 어떻게 만나주셨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기억하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에서의 낯을 피해서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광야길을 도망치던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서 잠들었던 장소, 바로 그곳에서 야곱은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기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다. 여기에요, 여기. 예. 그곳 이름을 그래서 뭘로 지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가장 절망적인 장소가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야복 나루터요, 어떻습니까?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먼저 강 건너로 보내고 홀로 남아요.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휩싸였던 그 절체절명의 밤, 그 장소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의미죠. 가장 두렵고 외로웠던 그 강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눈에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 고난의 자리, 절망의 자리, 이제는 끝이다 싶은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나의 베델이 되는 것이고 나의 분이엘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나사로의 무덤, 그 죽음과 절망의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선포하시면서 생명의 역사를 그 자리에서 일으키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장소는 어디이십니까? 혹시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처럼 느껴지는 장소예요? 불꽃처럼 타는 듯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소망 없이 쓰러져 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런데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가시떨기 나무에 관한 글을 인용하신 이유는 바로 그 고난과 절망의 장소야말로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는 곳이요, 부활의 소망이 심겨진 곳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질 때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예, 그게 다가 아니죠. 더 이상 고난의 장소를 저주와 절망의 장소로 보지 않게 되는, 예,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는 거룩한 땅이 됐음을 믿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장소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장소,
간증의 장소가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말씀으로 확증하세요. 선포하세요. 물론 그 자리는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세상적인 소망이 끊어져야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죽음의 자리,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불꽃 같은 그 자리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영광스러운 신앙의 장소, 은혜의 장소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의 처한 바로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난의 장소가 주님 안에서 베델이 되고 분이엘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